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즐거운 주일입니다. 오늘 즐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가장 뜻깊은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내일로 다가왔네요. 성탄이 기쁜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쁘십니까? 얼마만큼 기쁘십니까? 내가 병중에 있는데 병이 낫는 것보다 더 기쁘십니까? 내가 복권을 샀는데 1등 한 20억 점 되는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탄생이 더 기쁘십니까? 성탄절이 기쁜 것은 아기 예수가 날 위해 오셨고 또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가장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분위기는 북쪽에는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국들은 다 이집트를 중심으로 아수르와 대항하는 그런 분위기로 있었는데 남유다 아하스 왕은 이 동맹, 이 연합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베가와 또 아람 나라의 왕인 르신이 연합하여서 지금 남유다를 치자 이런 결의가 되었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자 이제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두려워하고 백성들과 함께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견제하고 또 이렇게 아수르를 이제 의지하는 그런 아하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 이사야가 황급히 이 아하스를 만나서 아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불신으로 나아가는 아하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쟁과 같은 그런 두려운 문제들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징조를 구하셔야 합니다. 본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 전쟁의 소문을 듣고 아하스가 두려워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부적갱이와 같다. 여러분 부적갱이 아시지요?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부적갱이가 이 타다가 많은데요. 이게 뭐 곧 불이 꺼질 것 같은 부적갱이, 이게 불이 좀 붙었지만 곧 숯덩이가 되고 뭐 부러지고 꺼지고 하는 그런 부적갱이와 같는데, 그렇게 아수르에게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지 말아라 하니까 이 말을 믿지 않으니까 12절로 또 이사야는 권면을 합니다. 11절로 권면을 하죠. 그래서 너 그렇다면 믿지 못하겠다는 징조를 구하라. 그리하면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두 번째 권면도 듣지 않고 이 아하스는 12절로 대답을 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대답을 했는데 이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는 다른 방법을 쓰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방법을 나는 원치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신의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이사야가 가슴 아파하지요. 이사야의 가슴 아픔은 곧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지요.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역대 왕 대대로 믿음 없이 불순종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데 이게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마저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아수르 군대보다 작게 보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 아하스와 같은 신앙이 아닐까요? 말씀보다 돈이, 세상 권세가 더 커 보이고 그를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조를 구하려 해도 징조를 구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도 별 수 없대. 예배 드려도 말씀 순종해봐도 별 수 없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도 별 수 없습니까? 정말 말씀 순종해도 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잘 들었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요. 더 큰 기적으로입니다. 병이 낫고 산이 바다를 옮기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아멘 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 하는 것이지요. 병 낫는 기적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안 살 때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에 어떤 기적이 더 큰 기적이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되어진다면 이것이 병 낫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의 유명한 생화학자이며 의학 박사인 교수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교회에 예배하고 신앙하니까 이 어처증이 있어서 아내를 감시하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도무지 이 생화학자, 이 의학 박사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믿고 이리 성도들이 아멘하는가. 또 죽으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참 낮에는 덥고 뭐 이렇게 기온이 높습니다. 사흘 정도면 썩어서 부패하고 피가 썩고 했는데 다시 부활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탄절에도 또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데 또 그날에도 목사님이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마리아의 탄생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이제 사무실로 이렇게 들렸는데 거기에 그 교수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눈물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부부 싸움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고 하니까 이 교수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생화학적으로 양서류 동물인 개구리나 뱀은 수컷이 없어도 바늘로 알을 찔러 주거나 전기 쇼크를 주면 새끼가 되어 나온다는 것이죠. 하물며 성령님이 임하셔서 쇼크를 주게 되면 처녀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 동정녀 탄생하신 이 말씀이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 성령의 역사지요. 여러분은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는 함께하신 성령으로 함께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실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징조입니다. 사람들은 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다면 이는 전쟁보다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고백합니다.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가 두렵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여러분 징조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말씀은 어떤 징조든지 징조를 구하면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장 큰 징조가 뭘까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암병이 떠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낫기만을 구하지 마시고 병 낫는 징조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눌리고 두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넘어서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셨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요단강이 갈라져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벗개를 만 제사장들에게 물을 밟고 나아가라 할 때에 밟았을 때에 그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징조를 주시고 그 징조가 믿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스스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징조는 동정녀 탄생하신 징조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조는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조입니다. 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번 성탄절은 지식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다 이렇게 지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직접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 할 때에 이렇게 임마누엘 되신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을 이 구역 모임 때에 늘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구역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간증하시려면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한 군인이 군대 생활이 너무나 힘드니까 탈영을 했는데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형을 받게 되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외아들이라 그 어머니가 살림을 다 팔고 교도소 가까운 쪽으로 집을 얻어서 아들 가까이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을 열고 아들이 있는 쪽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냉방에 자기 때문에 어머니도 늘 냉방에서 지냅니다. 콩밥 먹는 아들 때문에 맛있는 음식도 먹을 때 목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추우면 추울까봐, 더우면 더울까봐 늘 사식을 넣고 아들을 보살핍니다. 드디어 20년 세월이 흘러서 성탄절날 석방되어 나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시를 써서 헌시를 합니다. 내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 나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셨으며 내 감옥에 누워 외로울 때에 어머니 마음 내 곁에 와 있었으며 내가 추위에 뜰 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덮으셨고 내가 외로워 눈물 흘릴 때 어머니의 손길 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내가 외로이 방 안에 누웠을 때에 어머니 마음은 나를 둘러 감싸주셨어. 이 외로움을 넘어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를 헌시하면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생각나는 분 없으십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도 임마누엘 되시려고 하늘 보좌라 버리고 거처를 우리에게로 옮기셨습니다. 내 곁에 내 안으로 이렇게 이미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어머니도 떠나고 부부도 헤어지고 떠나고 친구도 떠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날 위해 동정녀로 탄생하신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바로 징조입니다. 이제부터는 돈이나 세상이나 부귀 영화나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성탄절 말로만 임마누엘 하지 마시고요. 이미 거처를 옮겨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의지하고 사랑하시고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